성가대의 찬양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 메시지에 대한 그러한 명령이자 강구같이 들렸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만왕의 왕이 들어가신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내 인생의 주인, 온 인류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께서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예배하는 데 방해되고 거치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회장에 나올 적은 다 비울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덩달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물에 관한 비유고요. 두 번째는 진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하나로 엮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보물과 진주에 관한 비유에 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를 흔히 알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지요. 마태복음 13장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제가 2주 전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말할 때에도 천국은 마치, 귀한 진주를 얻는 그 비유를 말씀할 때도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죠? 우리들 궁금하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시는지 심히 궁금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왜 그렇게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예수님께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오늘도 천국에 관한 찬송을 불렀는데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면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래에 갈 수 있는 천국도 중요하고요. 있는 그 처서 장소도 중요하지만 너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이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고 경험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임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미 천국이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교회 가운데. 천국은 어디에 현재 존재하고 있죠? 내 심령, 내 마음 속에, 내 삶, 내 신앙 속에, 내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해 계시고 함께 하시며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주해 계신 사실은 둘째 문제치고요.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천국은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로 미래를 위한 예비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천국은 구원받은 백성들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미 이루었음을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고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장차 완성된 천국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 장차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처소로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천국과 미래를 우리의 준비된 처소 천국과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천국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복잡 불안전성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늘 눌리고 늘 연약해지기 쉽고 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고 늘 사단에게 속아서 안절부절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 됐지만은 완전히 체험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임했는데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둘러싼 상황의 불안전성 때문에 천국이 완전히 내 속에 임했음에도 내가 그걸 완전히 100% 체험하고 누릴 수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입니다. 현재에도 천국이 이 땅에 있으며 미래에도 영원한 천국의 처소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미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요. 미래의 천국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열 처녀가 잠을 자는데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자는데 밀어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 주님이 오실 때에 만왕의 왕이 오실 때에 그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래서 참된 믿음을 내가 가졌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미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저와 여러분의 관계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의 천국을 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 날 그분과 함께 내가 영광스러운 또는 영원한 결합을 이루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의 사건이죠. 어린 양 혼인잔치가 어디예요? 천국에서입니다. 그죠? 미래의 천국, 미래의 사건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 비유, 열 처녀의 비유는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러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비유입니다. 마치 천국은 그랬거든요. 현재 천국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의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늘 천국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천국인 것이, 내 삶이 천국인 것이
확인되어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불완전한 그 상황 때문에 이 땅에 사단이 역사에서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되게 늘 속이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 이러한 저러한 말로, 지식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나의 삶 속에 오시고 영적으로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에 우리 안에 시작되는 천국,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놀라운가 설명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면요, 그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구원의 확신, 다 천국에 관한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들어서 천국을 구하는 혹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그려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두 번씩 말하죠. 나의 소유를 다 빌어서 내가 얻을 것 같이 큰 축복이요, 큰 재산이요, 하나님과 이 땅에서 나에게 영원한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과 같아요. 천국은 마치 내 삶, 내 소유를 다 들여서 반드시 소유해야 될 만큼 완전한 축복이에요. 가장 인간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천국의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유죠. 이 비유에 대한 공통점입니다. 비유 그러면 천국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는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천국의 비유에 대한 공통점은 뭐냐? 다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에 대한 인식인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가 찾았겠어요? 농사 짓는 농부가, 밭을 가는 농부가 발견했겠죠. 은행이 없었던 과거의 시대의 중동 지방에서는요, 귀중한 소장품을 땅속에 감추어둔 그러한 의례적인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땅 같으면은요, 매장할 때도 물이 있느냐 없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이 따지죠. 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 사막지대는 좋아요. 어떻게 해요? 물기가 없기 때문에, 모래밭이기 때문에 금은보화 가치 있는 것들을 숨겨놓기에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의례적인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은 항상 전쟁과 난리를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국가적인 혼란을 많이 겪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사막지역 같은 땅은 그러한 보물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재미있는 얘기는요, 누가 보물을 숨겨놨든지 간에 전쟁 난리가 끝나게 되면은 감춰진 걸 못 찾잖아요. 제가 꽃을 찾아도 그래요. 쭉 산을 가다가 조금 전에 좋은 꽃을 봤는데 어디에 있지? 내려오면서 보면은 분명히 올라갈 때 봤는데 내려올 때는 어디에 있는지 한참 찾아야 돼요. 똑같은 꽃은 그 자리에 있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참 가야 여기 아까 내가 사진 찍으려는 꽃이 여기 있었구나. 마찬가지예요. 잘 짐작하시겠죠. 숨겨놨지만은 사막지대 땅에 보물을 숨겨놨지만 보물 지도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법은요, 감추어놓은 주인이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찾은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죠.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이렇게 갈다가
보물을 차지했어요. 값진, 너무나 놀라운 값진 보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물이 숨겨진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진주 장사입니다. 마치 그랬으면서요,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던 장사꾼이 있었는데요, 그가 때에 따라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서는 마침내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또한 팔아서 그 값어치가 나는 값진 진주를 구했다라고 하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천국 부유의 두 가지 공통점은요, 보물과 밭에 감추인 보물과 진주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가치 있는가를 농부와 상인은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짐작이 가지요.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은 마치 보물이나 진주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왕 대에서 다스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최고의 소망과 가치 있고 우리의 인생에게 영원무궁한 것이기 때문에 밭에 감춘 보물같이 값진 진주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특히 신약의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천국의 축복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10절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복음의 축복을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 땅에 왔으니까 자기 땅에 온 거죠.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요.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왔는데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뿐 아니라 전 세계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주시려고 자기 땅에 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천국의 가장 가치 있는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의 모든 것 다 가치를 투자하고서도 남을 만한 그런 구속의 축복을, 천국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시대에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자꾸만 교육시켜요. 237 나라, 237개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나라야. 그죠? 저는 지난 주간에도 승우하고 놀면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스 나라, 올림픽에 개최된 나라, 42.19 마라톤을 왜 했는지 그걸 설명하면서요. 237 거기다 도자만 붙이면 그리스도래나요? 내가 그리스도 나라를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도자만 붙이면 그리스도인데, 237 올림픽 나라가 237개 나라야. 복음을 들어야 될 나라가 237개 나라야. 알든지 모르든지 그건 상관치 않냐고 얘기해 줬어요. 아이들하고 재미난 얘기하고 하다가도요, 애들이 잘 들을 때 마음속에 꽉 박힐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는데요.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가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는 자가 성경 말씀을 유대인들이 본대요. 그들이 본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오경, 시가서, 예언서. 시가서면요, 잠언, 시편, 전도, 예언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 알고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천국 복음 대신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나도 알았을 것인데, 이 모세는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거든요. 모세는 모세 자신을 나타내려고 성경 말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 구약을 기록했는데,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최고로 그들이 숭배하는 인물이 모세죠.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나도 알았을 것인데, 모세만 알았지 모세를 통해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알지 못했어요. 경쟁한 진리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슬프고 불쌍한 백성 없어요.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지옥을 향해서 마귀에게 속아가는 인생들, 불행에 사는 인생만큼 슬픈 사람은 없겠지요.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오신 왕 대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지만은요, 참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늘 기도하고 늘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한 번 가고 끝나고 아니죠. 늘 우리의 삶 속에 전도 아니면 성교, 이게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요, 필로 항상 꽂혀져야 돼요. 한 번 필로 꽂히고 끝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사랑이나 로또 복권 그런 거 한 번으로 끝이는 일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에요. 천국배의 공통점은요, 두 번째는요, 소유에 대한 결단력입니다. 밭에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고요, 진주를 발견한 상인도 자기의 모든 사유를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천국은 가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보다도, 자기의 소유보다도, 재산을 다 팔았고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재산, 자기 소유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깨닫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이전보다도 정말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교회에 내가 출석을 하면서도 내가 그 다음에 생략할게요. 사명받은 중직자로서 목회자로 살고 있으면서도요, 그리스도만으로서 완전히 소유하고 잊지 못한 내 삶의 생활이라면은요, 아직 나에게 이 세상에 더 중요한 다른 관심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중요한 거 남아있지 못하지만은 아직 이 중요한 것에 대한 애착이 없구나, 이 중요한 것에 대한 생명을 걸 만한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더 중요한 관심 저에게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더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생명을 걸 만한 내 믿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반하는 나에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것이 나에게 방해가 되고 있는지, 내 모든 거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해야 될 나에게, 완전하게 천국 백성 살아가야 될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것, 세상적인 것들, 세상에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모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 두 비유의 차이점입니다. 두 비유 나가겠지만 여러분, 천국의 차이점, 두 비유를 통한 천국의 차이점,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천국에 대한 두 비유를 신학자들은 쌍둥이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쌍둥이 비유지만 특별히 이 비유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즉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반복이 아니에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 비유, 두 비유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발견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농부는 밭을 기경하면서 보물을 캐려고 하지 않았어요. 보물을 캐려면 강산 가야죠. 로또를 긁어야죠. 노름을 해야 되겠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밭을 가는데 기대치 않았던 걸 발견했어요. 밭에 감추인 지금 보화지요.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고 기경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요즘 제가 하는 설교는요, 그냥 비유 같지만은요, 구약 신약을 대비하는 비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요.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고, 신약 말씀 가지고 우리가 구약을 풀지 못하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맨 먼저 받은 사람 누구죠? 동방박사들.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특히 오늘 목자들에게 준 말인데요. 목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행운을 바라고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면 몇 천만 원 매덕하는데 그 운석 떨어지는 걸 바라던 시대 아니잖아요. 밤이 맞도록 양을 돌보면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양에게 모든 애정과 관심을 다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등장해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죠? 그러게 목자가, 박사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을 다 버려두고 베들레헴 땅으로 가죠. 그렇죠? 가장 가치 있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해 줬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일본 사람들 중에 평화라도 그랬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을 때에, 기대할 수 없는 장소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것도 밤에 그들의 구세주의 탄생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확신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46절에서 1장 46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와서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그 소식을 와봐라. 커맨시 친구, 같은 동네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설명합니다. 증거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의 한 말이 있죠. 47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값어치 있는 것, 어떻게 나사렛에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이 말했지요. 그러나 그러한 나다나엘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다나엘, 내가 너를 보니까 내 속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뜻밖의 장소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가치 있는 이 천국의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설명만 드립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죠.
타락한 여인으로서, 인생 망가진 여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없지만은요, 물드시러 온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 사마리아 여기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게 됐냐? 여기서 예배하지 말고 저기서 예배하지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요,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봐라. 많은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죠.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발견입니다. 천국의 비유는요. 여기 앉은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겠죠. 두 번째는 기대 속에 찾은 발견입니다. 45절 말씀, 진주를 구하는 자가 값진 진주를 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은요, 내가 사업에서 왕창 내가 돈 벌겠는데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기를 원할 때에, 찾을 때에, 구할 때에, 두드릴 때에 천국의 축복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천국의 부활을 발견하셨습니까? 기대 속에 발견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기대치 않았던 속에 발견한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두 천국의 비유 가운데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은 보물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진리를 찾는데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 내가 정말 귀한 것을 얻기를 원하는데 진주 값진 것을 발견하고 그 진주를 찾고 나서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산 것 같이 여러분이 찾는 진주를 여러분들이 발견했는지요? 찾았는지요? 오늘 우리가 찬송 94장 찬송을 위해 부를 텐데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뭐예요? 부귀하여 명예로 바꿀 수 없네. 찬송 94장이 있는데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찬송은요, 조지 베브리 쉐라고 하는 음악가가 작곡한 곡이에요. 과거에 그 사람은 작곡가가 아니라 미국을 흔들던 가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었고 주일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인물이었지만은요, 가수로 출세해서 부귀영화 속에 삶을 사다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과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었지요. 시카고 방송의 연출가였고 가수로서 출세했지만은요, 어느 날부터는 마음이 허무해지기 시작했고요. 마음속에 불안이 계속 찾아와서 인생에 대한 답을 그가 찾지 못했을 때에 그는 궁핍합성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 어렸을 때 믿었던, 어렸을 때 만났던 예수님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그의 마음에 살아서 움직이며 그의 생각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낭비하고 내가 살았구나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마침 방송국에서 전화를 했답니다. 많은 출연료를 줄 테니까 섭외해서 방송국에 출연해 줄 것을 제의했지만은요, 수혜라고 하는 이 음악가는요, 그 전화가 되고 전화가 너무 늦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왜냐할 것 같으면은 나의 목소리야, 나의 가진 모든 재능, 모든 것을 이제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쓰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전화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적인 충만함 속에 있었던 그에게 어머니 친구 밀러 여사가 보내준 성시에 맞춰서, 그게 94장 가사죠. 가수였지만은요, 유명한 방송인이었지만 작곡가는 아닌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인도함 받아서 그가 작곡한 곡이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잘못 바꾸려고 했지요. 그 가치를 어떻게 해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유권에 대한 축복을 그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천국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천국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인식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관한 말씀